말씀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치유를 받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복음 누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아도 누리질 못해요. 복음을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둡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치유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을 어떻게 해야지 먼저 누리냐? 그걸 이제 알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속에 잠겨야 돼요. 이게 복음 누리는 제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그게 될 때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누리는 게 제일 먼저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과 이 세상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예수님 계시고 이 오른쪽에 예수님 계시고 왼편에 예수님 믿을 때 오는 응답과 영광과 축복이 있다고 치자고요. 사람들이 복음 누리는 거를 이쪽을 봐요. 예수님 믿을 때 오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결실 열매 이런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이쪽 편에 있는 거 집중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쪽을 집중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쪽을 집중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결과를 집중하는 거잖아요. 복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 누리는 결과를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걸 집중하라 그랬는데 복음 누린 결과를 집중하니까 복음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진짜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끈이 연결돼 있어. 끈이 어떻게 연결됐냐면은 제일 이쪽에 그리스도로부터 줄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부터 줄이 나와가지고 그 줄이 어디로 연결됐냐니까 이 뒤로 와가지고 이 응답과 은혜와 결실 여기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있냐면은 엔진이 없어.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모든 걸 이끌어가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본이. 예수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여기는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동작이 없어요. 그걸 이제 모르는 거 우리가. 성도들은 다 똑같은 줄 알아. 이쪽 믿으면은 예수님이 끌려온 줄 알아. 안 그래요. 못 끌려와. 얘는 움직이지 못해요. 이쪽은 예수님이요. 가시면은 이게 다 끌려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진정한 열매와 결실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결과물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 사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에. 근데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아무런 응답이 안 보여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리스도만 집중한다고 뭐 되냐? 이렇게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다 지속 안 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무리 집중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지. 240년 동안 그리스도 집중했는데 로마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근데 248년 만에 복음화 됐거든. 사실은. 바울 순교하고 8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다 전부 포기해버렸어. 근데 그 8년까지 248년, 250년 기다렸던 사람이 승리했던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국교로 이 선포를 해주고 국교로 용인을 해줬어. 국교가 아니고 참 모든 종교로 4가지, 5가지, 6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집중하고 하루 종일 주님 안에 살면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잠기려고 할 때, 주님을 진짜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게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자세가 3가지 자세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 가지고 전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은 누림이 오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진실하지 않으면 틀린 결과가 나와요. 근데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진짜로 내가 속에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진실이란 게 나온 거거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진실해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진짜 진실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 그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율법이 가득하고 신비가 가득하고 틀린 복음이 가득하고 다른 게 가득한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는 진실이라는 것은 이거를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키가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사실은. 자, 첫 번째 진실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복음을 누려야 돼. 이게 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상시 복음 누리다가 사건 탁 터지면 복음 못 누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아, 이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구나. 이게 딱 돼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건들린다든지 내가 뭔가 좀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래버리면은 복음 못 누려버려. 바로 튀어나온 게 율법 나와버리고요. 바로 나온 게 정죄 나오고요. 바로 나온 게 내 속에 있던 엉클어진 것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고정물이 막 올라옵니다. 내 본색 다 드러나 버린 거 있죠. 그래 돼요, 사람이. 근데 어떤 사건 속에서도 복음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첫째는 진실해야 되고 사건 속에서도 복음 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 삶 속에서 복음 누려야 돼요. 삶 속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 믿냐 안 믿냐는 거에 결정판이 삶입니다. 내가 이 삶 속에서 복음을 진짜 누린다면 그건 진짜 합격이에요. 근데 삶 속에서 복음 못 누리면 이중적인 생활이죠. 가짜죠, 그거는. 삶 속에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최고로 완전한 거예요. 그럼 삶 속에서 복음 누리려면 어떨 때 누리겠어요? 가족이 제일 잘 알죠. 가족이. 아, 우리 엄마는 진짜 기도해. 우리 엄마는 정말 복음이야. 정말 전도자야. 애들이 다 알아요.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지만 애들 못 속여요. 집에서 부부싸움 맨날 하고 집에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러면 애들 다 알죠.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은 얌전한데 집에 오면은 완전히 반대야. 삶이 틀린 거잖아. 그리고는 교회 와서도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 교회 와서도 못 속여. 너무 막 차고 넘쳐가지고.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리냐? 진실해야 되고, 문제 속에서 복음 누려야 되고, 삶 속에서까지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 이러면요,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게.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딴 게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요, 삶 속에서까지 복음 누릴 때 치유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는. 그러니까 삶과 복음과 연결이 안 되면 그거 치유된 거 아니야, 아직.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집중 전도 신학원 하면서도 느낀 게 내가 진짜 정말 좀 갱신해야 되겠다. 새롭게 살자. 진실하자. 좀 복음적으로 진짜 누리자 내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래 마귀는 그런 걸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왜 내가 안 되는가? 체질이 왜 안 되는가? 늘 안 되는 그 삶 속에 살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복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 자기가. 내가 율법이 강하구나. 내가 자존심이 세구나. 내가 이거 틀린 거 갖고 있구나. 내 기준이 뭔가 좀 너무 강하구나. 내가 지금 복음보다 못하고 이런 걸 자기 찾을 때 자기가 낮아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다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지 누가 마음대로 살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예수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 우리가 자녀답게 살고 싶은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복음이 내가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치유받고 하려면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왜 이렇게 강단에서 강론을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돼야 됩니다. 다른 어떤 거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왜 못 따라가게 합니까? 그게 복음 못 누리게 하는 이유거든요. 내가 말씀을 놓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분주함. 막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요. 막 사업이 잘 되고 또 일이 잘 되고 이것도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셔야 돼. 아, 내가 예배를 방해받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아,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 근데 말씀을 못 따라가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이 뭐냐? 분주함이란 말이야. 뭔가 바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요. 자꾸만 갖고 있는 예체질 있죠. 그게 나를 방해해요. 말씀보다도 그게 더 나를 영향을 주는 게 있어. 그 주로 선입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건 문제 내용이 있으면 자기가 해석을 하는데 선입견이야. 늘 틀어박혀 있던 생각에 틀에 잡혀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판단의 기준이 말씀 기준이 아니고 세상 것 갖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합니다. 결국 치유를 방해합니다.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아, 내가 왜 복음을 못 누리는가? 전부 그런 데 걸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동안 배웠던 지식, 경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학문, 또 신학도 그래요. 신학도요. 이상한 신학 들어가 버리면요 못 바꿉니다. 그게 막 굉장히 기준이 돼가지고 신학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신학 위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 위에 신학이 있어 버리면은 중세 교회 같이 돼 버린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요. 중세 신학, 7성례냐 2성례냐 이런 거거든요. 이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합니까? 성찬 세례 아니에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찬 세례 플러스 5가지 더 있어요. 중세 신학에는. 그 무슨 신학입니까? 죽을 때 종류 송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도 드리고 그다음에 막 중심도 드리고 그 고백해야 된다. 임종에 대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위해 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중간에 연옥에 있다가도 천국으로 간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죽은 사람 위해 가지고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한 막 일주일씩 기도해줘요. 천주교가 그래요. 그리고는 또 뭡니까? 결혼할 때도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된다. 혼배성사예요. 밖에서 하더라도 다시 교회에서 또 해요. 걔들은. 그 성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고해성사라는 거거든. 그리고는 성령 체험하는 그때 자기가 이 성령의 인도함 받은 것을 그런 성사를 하는 게 견진성사라 그래. 견진성사.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장로라든지 아니면은 서품을 받은 경우 있잖아요. 신부라든지 이런 품을 받았을 때 신품성사라 받을 신자 해가지고 신품성사라는 걸 해요. 이 5가지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성찬성사가 있고 그리고 성례 영세성사라 그래요. 우리는 세례라 그러지만 이걸 합쳐가지고 7성례라 그래서 7성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신학이 복음 위에 이게 있어요. 이걸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걔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의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 그다음에 학습된 거, 지식, 지혜, 그다음에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를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 위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안 돼 버린 거예요. 복음 안 되면 치유가 안 되죠. 치유 안 되니까는 복음을 못 누리죠. 복음 못 누리니까 뭐 돼요? 문제 속에서 복음이 안 나타나요. 삶 속에서 복음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 모든 자기 어떤 내면에 있는 것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가 변화될 그 내용들이 뭔가를 잘 인도받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죠? 말씀 갖고 치유 못 받으면 나타나는 게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란 게 딴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문제 속에서 복음이 안 드러나고 삶 속에서 복음이 안 드러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배웠던 알았던 그 지식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립니다. 결국은. 그러니까는 이제 더 안 되는 거죠. 문제 생기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로 복음을 누렸다, 이 사람이. 자, 복음을 누릴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첫 번째는 변화 역사를 해요. 변화. 치유된 게 증거가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가 뭘 말하냐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원래 건데 놓치고 살았던 거거든요.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완전한 축복과 응답, 이 생명,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가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육을 입고 있지만요, 우리 그냥 마음과 육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당연히 받아야 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될 그 존재, 영적 존재로 회복된 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게 회복이 돼버려서 우리는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지금 혹시 이상한 틀린 생각하는 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 말하자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뭘 모르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는 부족한 거죠. 근데 자꾸 양심적으로 자기를 본다고. 자기 보지 마세요. 지금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제일 그럴 거예요. 너무 우상숭배 집안에 영향을 받았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일들 많이 겪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힘든 일 많이 겪었어요. 난 그래 왜 그런지를 진짜 고민했다니까. 왜 이러냐 내 인생이.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뭐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성도님들을 더 이해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예수님이 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갱신시켜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면 될 거를 굳이 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 고통을 왜 당하십니까? 인간의 삶을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직접 몸으로 인간의 몸을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어렴풋이 깨달아요. 지금. 그렇구나. 왜 이런 힘든 인생이 되냐. 내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내 잘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이 강단에 설 때 함부로 서지 않도록 진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힘을 주는 메시지가 돼야지요. 그러려면은 제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맨날 성공만 하고 승리만 하면 그게 아니고 정말로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에요.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인가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요. 정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지금 누가 와 계시냐면은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조금 그냥 힘 좀 쓰고 조금 껌 좀 씹고 조금 침 좀 뱉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리 대단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 얘기하는 게 더 추잡고 참 치사한 거예요. 그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자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긍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존심 회복하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세상 자존심,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심 말이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천하를 움직이는 그 힘의 근본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잡고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승리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미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주역이 될 것이고 승리자들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거를 분명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막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훌륭합니까? 하나님 훌륭하십니까? 하나님 훌륭하세요. 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죽은 자랑 다름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죽어라 이랬어요. 너희들 죽고 따라와야 된다. 네가 죽고 나서 따라오라 이랬어요. 너들 능력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다 생각하고 따라오래요. 그럼 뭐만 바라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래요.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이 다 돼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중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걸 근본으로 알고 이게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문제 속에 현장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인 현장이죠.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이래요. 세상의 모든 현장은요, 다 문제가 첩첩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내 삶의 현장, 내 어떤 모든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는 발걸음 닿는 모든 현장이 문제투성이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막 문제가 너무 많아. 자, 오늘 2절 4절 보세요. 2절에서 4절까지. 이게 무슨 현장이죠? 오래된 병의 현장이에요. 오래된 병.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라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베델 이런 말 있잖아요. 베델. 그죠? 베드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베드.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랬잖아요. 베델이라는 것도 하나님 집이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하는 것도 떡집이란 뜻, 떡집. 베드가 저 집이고 레헴이란 게 떡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서 지금 베데스다거든요. 베데는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다라는 말은 무슨 집이냐? 이 집 중에 은혜를 주는 집 이 뜻이에요. 은혜. 스다라는 말은 은혜를 준다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 주는 집이에요. 그리고는 그 행각이란 게 우리 그 보통 정각 있잖아요. 정각. 우리 가면 정각 이렇게 있잖아요. 정자같이 지어놓은 집을 행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5개가 쫙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근데 이 행각 중에 한 개에 누가 있냐면은 거기에 병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 현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죠. 완전히 현장은요. 그 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장소냐면은 기적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물 움직일 때 보니까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연못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자,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 12가지 문제잖아요. 그죠? 함정, 틀, 올무. 이 12가지 재앙에 걸린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장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이었어요. 이게 지금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문제로 가득한 현장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하나의 삶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축소판이에요. 사실 뭐 집에 가면 문제 없겠어요. 개인마다 문제 다 갖고 있습니다. 12가지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그럼 결국 뭐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이런데 여기서 질병을 세 군데를 언급하죠. 이런 질병 모습을. 자, 질병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보니까 3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육신의 질병도 되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겁니다. 맹인은 뭡니까? 맹인은 영적으로 안 보이는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걸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문제냐? 맹인, 영적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말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전다는 말은 이 한 군데 치우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전에 이제 양쪽이 아프잖아요. 아파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힘을 한 군데 치우쳐 버리니까 그냥 중심축이 돌아가 버리더라고. 내가 뚝방을 걸어갔는데 그때 지팡이를 짚고 약간 좀 뚝방 같은 길이었어요. 갔는데 조금 그것도 한 5cm 정도 낮은 것 같아.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탁 하는데 갑자기 확 넘어지는데 전에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게 중심을 잡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넘어지면서 그냥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온통 막 진흙 묻은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잘 균형을 잡도록 해주는 그게 이제 모습인데 한 군데 치우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율법으로 치우치고 신비로 치우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치우치고 아니면 율법주의 말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낙심이나 염려로 치우치고 한 군데 치우쳐 버리면 그게 틀린 거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이게 그런 모습, 자리 저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친 율법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치우쳐 있는 거거든요. 뭔가 율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형태요? 육신의 병으로는 이렇게 다리를 절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저런바리가 있다니까. 영적으로 치우쳐서 몇 프로가 그러냐? 99%가 그렇게 살아요. 전부 다 그렇게 치우쳐 살아. 대부분 뭘까요? 다 인본주의죠, 뭐. 그 다음에 대부분요, 율법주의. 조금 보험 안다는 사람도 신비주의나 율법주의. 이런 데 다 걸려가지고 치우쳐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돼요, 또. 문제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데요? 복음에 딱 균형이 잡혀야 돼요.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뭘 어떻게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혈기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 혈기 마른 사람들을 그래서 혈기 마른 사람들 이게 뭘 얘기해요? 영적으로 피가 안 통하는 사람, 영적인 흐름이 막힌 사람. 영적인 흐름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막힌 거예요. 혈기 마른 자. 그럼 뭐가 와요? 중풍 걸리죠. 중풍. 뇌졸중 오죠. 뇌경색 오죠. 중풍 걸리죠. 요새 이런 겨울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당뇨 환자들은요, 피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이때 조심할 게 뇌졸중은 굉장히 많이 시작됩니다. 요즘 같을 때. 자꾸 추운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운동한다고 나가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막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쌓여있다가 터져버려요. 고혈압 이런 거 있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돼. 겨울에는. 가능하면 안 나는 게 훨씬 좋아요. 안 다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혈기 마른 자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혈기 마른 자가 그런 거예요. 영적 순환이 안 되는,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이 영적인 흐름이 통하지 않은 사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가득 놓여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문제죠. 이런 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질병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의 내용들이 이제 세 가지 병의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죄로 인한 병이에요. 죄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그 5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세요. 고침 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얘기해요. 14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하지 말래요. 이 사람 원인이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우상숭배죄, 조상의 죄. 이 세 가지가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뱀이요. 아담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먹으라 그러죠. 그럼 네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말씀을 떠나버렸죠. 그로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원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계속 다른 12가지 문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안다면 원죄 이후에 자범죄라는 것도 전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부모 권고 안 하는 죄, 살인하는 죄, 그죠? 그다음에 간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또 거짓 이 도둑질하는 죄,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자범죄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치고 굿하고 이런 죄는 우상숭배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죠. 지금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도 모세한테 막 정죄하고 했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게하시가 열왕기 하 6장에 보니까 게하시가 열왕기 상에 나오죠. 상에 나오는데 이 아람 군대 장관 고쳐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받겠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받다가 자기 몸에서 손 꺼냈는데 하얗게 문둥병 걸려버렸잖아요. 이게 다 죄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리고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영적인 죄이지 않습니까? 죄.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겼으니까 그 죄로 인한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죄라는 것에서부터 병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이 오냐 이거죠. 죄 말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흑암의 역사가 와요. 사탄 마귀가 직접 오는 병이 있어요. 거라사 병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 아니고 귀신이 직접 역사하는 병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빌립보 지방에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방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은 이 사탄이 역사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병, 신병도 있고 무병도 있죠. 그런 병들도 사단이 역사하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뭐냐? 자, 첫째는 죄로 인한 병, 두 번째는 사단 역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부터는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네가 거기 물로 씻으라 하니까 나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어디서 왔냐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육체 가시가 있는 그런 계획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늘 자기 가시를 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이제 실수나 과로나 노화나 전염병 이런 병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병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뭐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단이 와서,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 이런 병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큰 두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5절, 6절 보세요. 자, 5절과 6절 보니까 거기 38된 병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걸린 병이 오래된 병이다. 네 낫기를 원하냐 하면은 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답 말한 거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막 원망하는 답을 해요. 제가요 몇 년이나 여기 있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막 했는데 나보다 항상 더 빨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못 고쳤답니다.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상태가, 영적 상태가 원망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병은 고치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아버렸어.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과의 행각은요,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뭡니까? 서로 경쟁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저 속에 빨리 들어가서 자기가 유익을 얻고 그걸 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써요. 그런데 남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상처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 절망밖에 없어. 좌절밖에 없어.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뭐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치유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의 답변을 두고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치유해 버릴 수 있어요. 그 물이 동해서 네가 빨리 들어가도록 한 게 아니에요. 뭘로 치료했습니까? 그 치료한 내용이 8절 9절이에요. 그걸 오늘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바로 그냥 선포해 버린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치유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근본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참된 치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거 결론이 나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이 어떤 거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해결하셨어요. 너는 이 뱀을 보고 저주하잖아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근본 약한 머리가 상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시게 하기 전에 뱀이 그를 십자가에 묶어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그를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거기 못을 박아가지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발꿈치 상했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러고는 뱀의 머리를 깨트려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원시복음이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부활이 완전한 치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뭘로 이 땅에서 하십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래서 건세를 가지고 오늘 15절에 보세요. 건세 5장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은 첫째는 10절에 보니까 야 6월절인데 저 안식일인데 왜 고쳤냐 이럽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아니하니라 이래 말이에요. 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딴 거 잡고 앉아있잖아. 이게 지금 율법이거든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 너 낫구나. 너 치료받았구나. 저주가 풀렸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안식일에 왜 이런 거 하냐. 이런 거 보고 앉아있어. 이게 지금 율법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때 요한복음 5장 15절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지금 같이 일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고 돼 있어요.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베데스다 연못까지 들어간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은 그리스도가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삶 속이든지 그리스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해지죠. 그러면은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겠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잡고 날마다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참된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믿으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모든 생을 걸고 집중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되면 다 돼요. 이것도 집중하고 다 됐는데 안 됐다 그러면 가짜 예수예요. 그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 200몇 년 동안이나 없어 보였어요. 근데 결국은 승리해요. 이게 원리예요. 아브라함이요 칼을 들고 찌르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래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죠.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아들 이삭이 독자라도 나한테 바친 것을 보고서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신 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최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